여러분, 인류가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잘못된 제도나 또 전통이나 관습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의 수명도 더 늘어나고 연장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메말라가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고통스럽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가 정치에 있고 경제에 있고 교육에 있고 법과 제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법과 제도를 뜯어서 고치지만 문제만 더 악화될 뿐인 것입니다.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기 이전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 타락한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또 하나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 또 더 나아가서 방언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 방언을 성령 충만과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구원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방언해야 구원받은 것이다. 방언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방언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방언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지금은 성경이 정경으로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은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지만 루터와 칼빈 같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게 사실이에요. 또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신비한 영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령을 기적을 일으키는 파워로 연결시킵니다. 파워, 에너지, 어떤 기적, 이것과 성령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성령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파워, 에너지,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오히려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절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적만을 바랄 것입니다. 기적만을 추구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혹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볼 거예요. 성령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절제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세상의 구세주다.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도들이 일으키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당시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계시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먼저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가 어떤 슈퍼맨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옛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뭐 좋은 부모 만나서 변화됐나요? 좋은 교육 받아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온유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았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당부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방식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이 외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연결시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현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방언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 된다고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시선이 계속 머물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초월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 그런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를 보면서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많은 선한 일들을 했어요.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간디는 분명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을 거예요. 진실로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데, 내가 복음을 100% 확실히 믿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간디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영적 체험을 했을지는 몰라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은 전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이 땅을 살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그런 삶의 특징과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복음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문제 해결책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이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서부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